오늘 1부 예배를 녹화를 해서 2부 예배에 못 오신 어르신들하고 또 여러 증세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합니다. 이제 기술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파워포인트를 제공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예배 전 찬양은 나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파워포인트가 못 나가니까 주보를 참고하셔서 직접 찬송가와 성경책을 찾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식 없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식 없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식 없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식 없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로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주님의 얼굴을 베옵는 예배로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주의 영광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일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난리와 난리의 소문 속에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심령은 변함없이 사랑과 경배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늘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굳건케 하여 주옵시며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의 권속들을 온전케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
주소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놓소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문 1번 시편 1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3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나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아멘.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나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김현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한 주가 시작하는 첫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 말씀 안에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위로받고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퍼져나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마음까지 얼어붙는 너무 위태롭고 위험한 국가적 재난 상황입니다. 이 위험으로부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특히 우리 예수중앙교회를 지켜주셔서 무탈하게 이 위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사태를 국가적으로 잘 극복하며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신천지의 실체를 알아 사이비 이단들이 무너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가 더욱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40년 광야길을 고난 속에서도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주셨듯이 우리들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축복의 길로 인도하셔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여러 가지 병마로 힘들고 나약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병의 치유의 기도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병이 깨끗게 치유되는 기적의 경험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대학 청년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어려운 시기이고 또 처음 시작한 예배이기에 그 수가 적더라도 예배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나눔에 기뻐하며 화합하는 대학 청년부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대학 청년부 예배를 주관하는 정혜연 전도사님에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영과 육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바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이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지금의 모든 상황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간구입니다. 첫째는 확진받은 환우들의 그 두려움은 오죽하겠습니까? 또 그 가족들의 걱정과 염려는 오죽하겠습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벌써 감염이 되고 그 증상으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도록, 그리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또 정부에 수고하는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크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또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 우리 가족들의 마음의 고통도 클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도록, 그리고 이참에 또 이단의 또 공격과 또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이단들이 깨닫고 주 앞에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경계하고 손도 열심히 씻고 청결을 유지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회개하고 돌이키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이시여, 주님의 은총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드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땀 흘리는 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교회를 지켜 주시옵시며 이 모든 상황이 속히 종식되고 이번 기회로 온 인류가 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성하고 경각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일상의 은총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잘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목숨을 걸고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 눈인사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겨냅시다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십시다. 갓 돌진한 남동생이 워낙 울며 악을 쓰고 보채고 그러니까 그 5살 위에 누나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말도 안 듣고 너무 때를 쓰고 억지만 부리고 욕심만 부리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 돌진한 남동생을 둔 누나가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도대체 얘 어디서 왔어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웃으면서 기가 막혀서 웃으면서 그런 거예요. 어디서 오긴 천국에서 왔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5살 누나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쫓겨났지. 예. 여러분 웃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십시다.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겨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기회에 오히려 더 놀랍게도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뜻이 있었구나, 우리가 꼭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찬송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인생에게는 두 종류의 선생님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진면교사죠. 저분은 참 이런 본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분이 하는 가르침이나 인격이나 삶이 정말 교훈이 되고 본이 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을 진면교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면교사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저 인간처럼은 살지 말아야지. 저게 뭐야? 그런 경계를 주는 교사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진면교사든 반면교사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진면교사들인 사도들의 행적을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반면교사의 사람을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는 바로 헤롯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예수님 당시의 헤롯이 아니라 그의 손자쯤 되는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의 행적이 나뉘게 돼요. 베드로는 천사의 기적적인 그 추록해 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교회로 돌아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하고 그리고 호련히 떠나가 버립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다른 곳으로 갔다. 잠적한 것이죠. 그가 구출받았다고 간증 집회하러 다니고 인터뷰하러 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으로 조용히 사라집니다. 반면에 그 소식을 들은 헤롯은 몹시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19절에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령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출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조용히 그의 길로 갔지만 그 소식을 들은 헤롯은 너무 분해가지고 그 당시 파수했던 경비병들을 전부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디로 갔다고요? 가이사랴로 갔대요. 여러분, 헤롯이 가이사랴로 갔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초점입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랴로 간 이유가 뭐냐? 가이사랴는 바로 황제의 도시입니다. 거기에 총독의 관저가 있고 그리고 그곳이 자기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해서 간 곳이 가이사랴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를 뭐라고 그러죠? 카이사르라고 그러죠. 다시 말해서 이 가이사랴는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당시에 많은 도시가 있었지만 황제의 이름을 붙여준 도시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굉장한 규모와 그리고 그런 스펙이 있어야 황제의 이름을 딸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황제 신전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당시에는 황제 종교가 있었습니다. 황제를 신처럼 떠받들었고 그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경제생활도 취직도 사회생활도 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정통 유대인이 아닌 헤롯 집안은 이두메 집안으로서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든 잘 보이려 해야 했고 또 그들의 권력의 기반이었던 로마 제국에 잘 보여야 했습니다. 지금 가이사랴로 간 이유가 뭐냐면 그 로마 황제가 영국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했을 때 그를 축하하는 잔치를 축제를 주최하고 참여하기 위해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의 권력과 결탁하여 최고의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 헤롯이 아주 기가 막힌 정치적인 방안을 썼죠. 바로 유대인들에게 골칫거리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방향으로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까지 투옥을 시키니까 그 지지가 지금 최고조에 이른 거예요. 황제의 도시로 간 황제를 자처하는 헤롯의 모습, 그 헤롯은요 황제병에 든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최고의 권력을 한 몸에 가진 이 헤롯이 한 일은 오늘 본문의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화내고 또 하나는 뽐내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권력으로 한 게 뭐냐?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순교시켰죠. 처형했습니다. 베드로도 죽이려고 사실은 체포한 거 아닙니까? 또 그 베드로가 추록하게 되자 사실 경비병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천사가 구출한 것을 막을 수도 없었는데 그런데 그 경비병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왜? 화가 나니까요. 4명이 4교대로 했으니까 최소한 4명이 처형을 됐든지 16명이 처형이 됐든지 상당한 군인들이 그때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수가 탈옥하게 되면 그 죄수가 받아야 할 형벌을 간수들이 대신 받아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살아나가니까 경비병들을 죽인 것이죠.
결국 권력의 결론은 자기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또 하나는 화를 냈죠. 갑질한 것입니다. 지금 20절부를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로와 시돈은 헤롯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지는 않았지만 헤롯 나라 영내에 있는 그 곡물 창고에서 그 곡물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헤롯이 그들을 불편해했어요. 화를 낸 것이죠. 다시 말해 식량을 가지고 갑질을 한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치사한 게 뭡니까? 먹을 거 가지고 갑질하는 것입니다. 저도 다른 데는 잘 화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마음이 온유하고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근데 한 가지 화날 때 있습니다. 먹는 데서 저를 빼먹을 때는, 나 빼고 지들끼리 먹을 때는 화가 몹시 납니다. 근데 지금 헤롯은 그 먹을 걸 가지고 갑질을 하는, 화를 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권력이 최고면 뭐합니까? 이렇게 쪼잔한데. 세 번째는 그가 뽐냈다는 것이죠. 영광을 독차지합니다. 21절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을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백성이 누구냐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입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식량을 공급받아야 하니까 지금 화가 난 이 헤롯을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아첨할 수밖에 없습니다. 헤롯이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와, 이것은 신의 소리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와, 대단하다. 역사가에 의하면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유대 고대사에서 이 장면을 기술한 장면이 있는데, 그때 헤롯이 은색 그 왕복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실버 드레스를 입은 것이죠. 마치 그 시상식장에 그 연회장에 나타난 것처럼. 그러니 그 햇볕에 그 은색 빛이 비치게 되니까 얼마나 그 번쩍번쩍하고 휘황찬란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연설을 했는데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막 이것은 신의 소리다, 당신이 하나님이다, 막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우쭐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에 그 뒤로 가면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바울이 놀라운 기적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을 때 사람들이 마치 바울과 실라를 제우스 신이라고, 신이라고 막 대접했을 때 그때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완강하게 부인하죠. 그리고 제지하죠. 아니다, 우린 사람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했어요. 근데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영광을 독차지하죠. 23절을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결국은 그 결과가 뭡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졌지만 그 권력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떨었지만 남을 죽이고 갑질을 하고 뽐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 결과가 뭡니까? 23절 중반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곧 치니, 그래서 뭐라고 돼요?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에게 먹혔다. 이 충, 전에는 충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벌레가 요즘으로 하면 바이러스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세균입니다. 정확하게 의학용어로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가 벌레에 먹혀 죽습니다.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벌레에 먹혀 죽는다라는 관용구가 있습니다. 결국 헤롯은 그때 그 자랑을 떨다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고통 속에서 5일 만에 죽고 맙니다. 즉위한 지 7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세푸스의 기술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그리파 1세는 군중의 찬사를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다. 바로 그때 머리 위에 줄에 올빼미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왕은 배를 잡고 쓰러졌다. 무서운 통증을 느꼈던 것이다. 왕궁으로 옮겨진 그는 5일 동안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 헤롯에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칼리귤러와 또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 두 황제의 후원을 받고 있는 로마 권력을 등에 진 사람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지지도 최고입니다.
최고의 권력이었습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이, 그 왕좌가, 그 왕복이 그를 지켜주지를 못했습니다. 벌레 먹어 죽은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헤롯이 징벌받은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죽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경비병들을 무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아마 피 속에 흐르는 그 반복된 학습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더니 손자는 그 권력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만 썼어요. 두 번째는 빼앗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그러니까 그는 벌레 먹기 전에 이미 병에 든 것입니다. 어떤 병입니까? 황제암 말기입니다. 황제 바이러스에 지금 완전히 감염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루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굳이 오늘의 상황과 연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단지 오늘 말씀의 의미를 신학적인 관점에서, 목회적인 관점에서 두 가지의 의미로 접근하려 합니다. 첫째, 왜 하나님은 이 헤롯의 징벌 이야기를 이 사도행전에 기록하셨을까? 그 이유는 종말에 일어날 승리를 미리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실상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저 원수들을 진멸하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즉각적으로 보이시는 장면은 성경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난다면 우리는 거의 매일 하나님의 진노와 재난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혹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직접 개입하셔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에 반드시 승리하실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처벌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만 왕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그리고 그 세상의 강력함이 영원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반면에 교회는 위축되고 성도들은 망할 것 같은 현실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계시록의 선취입니다. 계시록의 장면들을 많은 분들은 두려워합니다. 수많은 재앙과 화와 전쟁과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오히려 우리에게는 위로와 소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전쟁과 화와 심판과 형벌은 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더 완전하며 사랑은 더욱 온전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다. 그렇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헤롯이 굳이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는 말씀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갖 박해와 갇힘, 불통, 세상 권력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흥왕함을 성경은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을 보게 되면 그 순례자가 자기가 그토록 안전지대로 삼았던, 거기서 먹고 살고 그곳이 자기의 삶의 기반이라고 생각했던 그 도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망성이라 합니다. 장망성이 무슨 뜻이죠? 장차 망할 도성이란 뜻이죠. 세상은 장망성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장망성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오늘의 고난을 감당할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기록된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악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도구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그 영역과 한계를 넘어서서 확장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박해와 고난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점점 강도가 강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역설적인 하나님이시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은 잠깐이고 말씀은 영원하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잠깐이고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권력의 상징이었던 헤롯은 죽어버렸고 지금 곧 망할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 오히려 흥왕하여 그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장은 핍박으로 시작됐지만 13장은 그 복음의 영역이 예루살렘의 한계를 넘어서서 안디옥을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며 하나님 나라가 승리할 것입니다. 이 모든 승리와 위로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사도행전 6장에는 최초로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교회가 둘로 쪼개질 위기에 놓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명의 집사님을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회심하게 하셨지만 유대인들의 본격적인 핍박과 박해 속에서 광주리로 탈출해야 하는 핍박이 있었지만 오히려 교회는 더 수가 많아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그랬어요. 이 흥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라난다는 뜻이에요. 이 자라난다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느냐?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다가 큰일 당하는 거 아닌가. 세상의 현실이, 나타나는 증상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난과 시련의 현실 속에 있는 한국교회, 그리고 위축되어가는 현상 속에 우리의 심령도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삶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자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으십시오.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는 한 의미 없는 존재도 의미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건강도 안 좋고 나는 힘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특별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세요. 눈뜨며 말씀 읽으면서 그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하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누가 성공적인 인생입니까? 내놓으라 하는 모습을, 결과를 나타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보다 성공적인 인생은 없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당에서 혹은 인터넷으로 혹은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경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된 인생으로,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흥왕케 하심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자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헤롯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합니다. 헤롯처럼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헤롯이 누굽니까? 황제의 도시로 흘러간 황제의 사람이었습니다. 헤롯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이 황제 바이러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침투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들킨 죄인과 숨은 죄인입니다. 들킨 죄인들은 교도소에 들어갔고요.
숨은 죄인은 우리들입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해로신 사람이 있지만 그들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숨어있는 해롯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내 속에 납니다. 내 속에 이 황제 바이러스에 감염된 숨은 해롯입니다. 요즘 전염병이 도니까 우리에게 아주 좋은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갔다 오면 손 씻고 또 마스크 쓰고 조심하고, 그게 뭐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청결케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여러분, 이 노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만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처럼 세상의 정욕과 탐심과 내 안에 있는 본성과 내 속에 있는 황제 바이러스와 그만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을 타겟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희생양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 안에 있는 황제 본성과의 싸움이어야 합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할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주보 안쪽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보 안쪽 오른면 하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바로 헤롯처럼 자기의 욕구와 야욕과 본능과 탐욕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겸손은 나를 낮추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제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그 영광을 돌리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본능이 언제나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만 높이되 자기는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없애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여행할 시즌이 못 되지만 세상에 가장 각광받는 여행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황제들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황제들의 도시에 가보십시오. 그 황제들의 도시의 특징이 뭡니까? 돌모드기밖에 없습니다. 무덤밖에 없습니다. 폐허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황제의 본능, 만모니즘, 그리고 자기 영광을 추구한 결과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넓은 길로 가려는 사람, 좁은 길로 가려는 사람. 넓은 길의 욕구가 바로 황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지만 예수를 이용해서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응답과 만모니즘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사람이죠. 거기에는 반드시 부패와 타락과 지탄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만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으로 받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낙심천만의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위로 삼고 세상과 결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여전히 발동하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심어 말씀을 거두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그래서 오늘의 모든 상황과 현실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만이 승리할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결국엔 주님이 승리하실 것이며,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오늘의 현실을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 단단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주어진 삶을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담대함으로, 그리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통해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630장) 진리와 생명 되신 줄 함께 찬양하십니다. 630장입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의 사랑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드림으로, 사랑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부를 드림같이 드린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사 이 어려운 시절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가족들 치유의 은총으로, 회복의 은혜로, 또 긍휼하심의 은혜로 가정과 일터와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을 보호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의 은총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같은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표를 함께 제창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2020 20분 말씀 읽기, 20분 기도하기에 함께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지금 전염병이 확산되는 이 시기에 교회적인 협력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마다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소독제를 이용해 주시고 또 목례로 인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당분간 공예배와 기도회를 제외한 소모임, 주일 점심 식사 등의 모든 일체 소모임들은 중지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은 방문자 카드를 꼭 작성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첫째는 이단을 막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감역 역학 조사를 만일의 경우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제출하기 위함이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를 보시면 교회 소식의 3번에 4번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감염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와 국내외 모든 환자들과 가족들,
의료진과 피해당하는 국민과 수습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이 신속히 정리되며 이번에 모두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기회가 되도록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와중에 대학 청년부 모임은 합니다. 다른 소모임은 중지하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해 온 일이기 때문에 예배는 하니까 이 대학 청년부도 예배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월 첫째 주 오후에는 교사 헌신 예배로, 둘째 주일부터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후에 은혜를 경험하는 삶 3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승리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은 생략하고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자막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의 모든 현실 속에서 말씀의 승리하심을 확신하며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우리의 삶과 이 시대를 극복하고 주의 복음의 승리를 선포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